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본래 성직자와 일반 성도를 구분하고 또 차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성직자들이 독점했고, 또 평신도들은 교회의 주체가 아닌 손님 자리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신도의 자리와 역할을 그 본래적인 의미와 자리로 또 되돌려 놓고 회복시키려 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직접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약적인 의미의 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왔던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 차별적인 구분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 유교 문화와 결합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 그리고 또 평신도 사이에도 직분을 서열화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일반 성도들보다 위에 있는 자로 착각하기도 했고, 또 소수의 그 몇몇 목회자들은 마치 중세 시대에 일반 그 세속적인 권력을 함께 누렸던 이 교황들처럼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일반 성도들은 스스로를 평신도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마저도 모두 목회자들에게 떠넘겨버리고 교회의 주체가 아닌 주변인으로 머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운동장에 내려와서 힘들게 뛰는 것보다 관람석에 편안하게 앉아서 경기를 구경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왜곡되고 축소된 평신도의 역할과 사역의 자리를 본래대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우습게 볼 것입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는 이 사명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송호교회 안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거인들이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그 자리를 말하자면 발칵 뒤집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숨과 탄식과 원망과 분노와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과 또 소망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회복할 때 세상은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얕잡아 보거나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조롱과 비방을 일삼던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무슨 공포심이나 무서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면 47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와 무서움이 아니라 놀라움과 경외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미친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평신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도전이며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옥교회 10가지 가치 중 7번째 가치인 두 날개의 교회입니다. 두 날개의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교회는 알겠는데 두 날개는 무엇인가? 교회의 두 날개란 주일에 모이는 이 대그룹으로서의 교회와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모임과 주중 모임, 이것이 두 날개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생동적이었다는 교회,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이 두 날개를 사용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의 모임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성전 모임과 가정 모임,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두 날개였던 것입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교단이나 교회들에 따라서 구역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우리 교회도 구역이라고 부르죠. 속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셀, 목장, 사랑방, 다락방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연구에 탁월했던 빌 베켐이라고 하는 분은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대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대예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소그룹 모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날개의 경험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숭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너무나도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이 두 개의 날개를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소그룹의 기능, 그 한쪽 날개의 기능을 해오고 있지 않았는가 하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 구역 예배가 이 한쪽 날개의 기능을 담당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2개 구역만 그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구역 예배가 활발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2가지 측면에서 이 전통적인 구역 예배의 기능은 소그룹 날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소그룹 모임은 이 대그룹 모임과는 그 성격이 달라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과는 그 분위기나 성격이 달라야만 그 소그룹 모임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구역 예배의 경험은 주일 예배와 똑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또 구역을 인도하는 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주기도로 마치고 이런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저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는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대그룹으로 모인 이 예배 형식이 똑같이 축소된 형태로 반복된다면 그 모임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번 더 모이는 모임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그 구역 자체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내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또한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 가정과 가정이 모인 구역이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역 하나하나의 교회가 모인 대그룹으로서의 교회가 우리 성옥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모임 자체도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역 단위의 교회를 흔히 셀교회 혹은 목장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면 거기에 목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대답은 평신도 사역자, 즉 그 목장의 교회에, 그 목장교회의 목자가 바로 평신도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옥교회 조직에서 보면 구역장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권찰은 예비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장이 열심히 모이고 또 전도해서 부흥하면 그 가운데서 또 몇 가정을 분리해서 예비 목자였던 사람이 그 분리된 목장의 목자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 각각의 목장에는 다시 예비 목자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 목장들이 다시 전도하고 열심히 모임으로 인해서 또 부흥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목장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말하자면 평신도 목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제사장직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1차적으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였고, 다음으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었던 평신도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들은 기꺼이 그들의 집을 예배 처소와 모임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고,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에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었고, 나중에 이 가정교회가 대그룹 모임의 교회로 발전해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 소그룹 모임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부터입니다. 더 이상의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에는 교회는 굴을 파고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한 장소에, 가정의 그 비밀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장려하는 차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하에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상으로, 밝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고, 또 조직화되었고, 또 화려하게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초대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헌금을 내어서 교회당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을 짓는 것은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작은 모임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올라온 교회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모일 장소와 건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모임 대신 교회 건물에서 모였고, 평신도 목자의 역할 대신 안수받은 성직자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도 오직 성직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 모임은 힘을 잃고 주일 모임만 남았습니다. 성도의 친밀한 교제는 사라지고 성직자들이 집례하는 예배와 예전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성직자, 그 반대로 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단순히 돕는 단골 손님처럼 혹은 관람객처럼 그렇게 교회의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평신도들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원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가질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이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도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니죠. 누구나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좀 과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내 것이라는 자기 소유의 개념이 확고해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내 것을 빼앗으려는 자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아비규환의 세상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자기 것을 스스로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충격을 넘어서 전율과 경외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기쁠 일도 없고 행복할 일도 없는 세상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날마다 집에서도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떡을 떼어 나누어 먹으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행실이 칭찬받을 만하니 너도 나도 이 모임에,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힘차게 펼쳐지고 교회는 두 날개로 훨훨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두 날개의 교회는 단순히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역에 대한 기존의 생각과 틀을 완전히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옥교회의 지금 조직에서 말한다면 성옥교회 안에 16개의 작은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훈련된 평신도 목자가 목양의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고 친밀한 만남과 삶의 나눔이 있어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마저도 감당하면서 그 작은 교회들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성옥교회가 그렇게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날개가 고장났어요. 한쪽 날개가 꺾여졌어요. 한쪽 날개 엔진에 불이 꺼졌어요. 그것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간다면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의 비전을 품고 훈련받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성옥교회의 한쪽 날개는 곧 회복되고 힘차게 날갯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 높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아올라야 합니다. 날개를 다쳐서 날개가 꺾여져서 그저 땅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먹으라고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위해서 날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복지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세상의 기관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역할들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기관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향해서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병든 세상에 약 발라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두 날개로 더 높은 사명을 위해서 비상하는 그런 성옥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역의 현장이 되며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어 날마다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